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오직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이러한 부모의 사랑과도 같은 모습으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여기에 충만하게 녹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참 마치 특별한 게 없는 마치 일상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자식들이 다 있고 물론 이렇게 자식들을 낳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마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법칙같이 너무 일상화 보이기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낳고 또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 가정의 가문의 전통을 세워가는 그 여정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참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모습이다. 정말 기적 같은 모습이다. 어떻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이고 그저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가정이고 우연 같은 그런 공동체처럼 보여지는 이 가정이 더 깊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건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가정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이 가정의 토대를 든든하게 만드는 그 밑거름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저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냥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부모니까 또 부모로서 당연히 그런 사랑을 보여야 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참 이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마움이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입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는 비교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부모가 되지 않고는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그걸 깨닫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요.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자식들을 키워왔는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 부모의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간이 생각해 보면 감히 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심령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밑바닥이 어디쯤 이르러야 밑바닥에 이르게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은 깊은 10년과도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나의 어머니가 계셨고 나의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이 예배 자리 어버이 주일날 우리 안에 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가 받은 바 그 깊은 그 큰 사랑을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본문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부모 사랑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5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할 때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설명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언급하고 계시지만 이 사랑은 결국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그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버리겠느냐. 이 아이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본능적인 사랑이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혹자는 말하기를 부모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심장을 하나 떼어서 던져줄 정도로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자기의 심장을 돌려서 나를 위하여 던져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심장을 떼어서라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다. 내 어머니의 모습이고 내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그런 사랑 위에, 그런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버릴 수가 있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먼저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너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너를 업었고 너를 업고 지내왔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그 맥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 크기에 있어서 그 넓이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들에게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인류에게 열려져 있기에 그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내가 그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는 나를 품어주신 분이고 내 부모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업고서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허리는 휘어지고 그분들의 허리는 이제 휘어질 대로 휘어져서 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무력한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부모를 효용가치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좀 가진 것이 많으면 효용가치가 좀 있어서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를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나 내 부모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세대, 그런 자들이, 그런 젊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이해관계로 얽혀지고 효용가치로 엮여지고 얽혀지는 이러한 우리의 허물어져가는 가치 혼란의 시대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부모를 가치 기준에 따라서 효용가치에 따라서 내가 섬겨야 할 것인가 내가 등을 돌려야 할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빚진 마음으로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며느리 둘가 남았는데 이 나오미가 면목이 없어서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았는데 이제 이 며느리마저도 다 떠나버리고 다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남의 자식인 며느리를 데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이제 내 곁을 떠나거라. 이제 내게는 남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재물도 없고 남편도 없고 우리의 대를 이어갈 만한 내 자식도 이제 이 땅에 없으니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 하며 며느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때에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곧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는 나도 그곳에 갈 것입니다. 룻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평생 모시는 정말 자식 이상의 딸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룻의 효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것은 이 룻의 효와 이 룻의 사랑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지게 여기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가치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효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것은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과 이 약속을 룻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내십니다. 효를 완성하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완성한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시고자 하였던 것이죠. 룻의 사랑의 핵심은, 룻이 그의 시부모를 사랑했던 핵심적인 요소는 그의 부모 곁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모의 곁에 그 부모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홀로 계신 그곳에, 그 곁에 함께 있어주고,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함께 따라가지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함께 따라서 믿음을 가져서 어머니와 함께 머물러주는 그 곁에 있음에 그 삶의 모습, 그 마음의 모습이 바로 룻이 성공했던, 또 효를 완성했던, 또 부모를 사랑한 그 사랑을 완성했던 바로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님의 노년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그 황량한 그 길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서지 않을 분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오늘의 이 모습은 내일의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 내일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륜과도 같은 내 부모를 향한 사랑,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애정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다시 한번 크게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어머니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내 부모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내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내 부모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께
효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내 부모님의 그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을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들여다볼 때 내 부모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지켜보고 그냥 적당하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 정도 사랑했구나 라가 아니라 내 부모가 걸어온 그 여정을 깊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 그걸 정말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그 깊이를, 그 여정, 그 족적들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의 효는 진정한 효가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들여다보게 되면 그 부모님의 손바닥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담고 있는 그 교훈이 뭐냐? 부모는 부모의 손바닥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들을, 자식들을 새겨두고 평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황혼의 자리까지 그걸 지우지 아니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이 내 어머니, 내 부모의 사랑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 그것은 곧 내 부모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기는 하지만 내 부모님의 손바닥에 깊이 새겨진 그러한 이름들 있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워지지 않는 영원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워지지 아니한다. 하카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워지지 않는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름이란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한다. 내 부모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자식의 이름, 그 자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들이다. 부모는 그렇게 나를 품으시고 부모는 그렇게 내 손바닥에 이름을 그렇게 새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카크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새길 때에 그냥 단순히 그냥 먹물로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징으로 쳐서 돌판에다가 바위를 깨뜨려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감내하고 깊이 새겨진 바로 글씨체가 새겨진 이름입니다. 하카크는 바로 그러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들, 부모가 그 손바닥에 새긴 자식들은 부모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것들을 대바꾼 이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그 사랑,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내어 던져서 사랑했던 그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 지워줄 수 없는 온갖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새긴 그 이름들, 그런 모습으로 사랑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토록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에는 고통을 수반하는 사랑의 모습, 그 의미를 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새겼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관계가 다시는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씨가 지워지기 전까지는 여기에 새겨진 이름은 내 자식이고,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이 새겨진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한 내 부모는 내 부모이고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식들임을, 그 소속감을 영원히 보여주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부모가 있었고요. 그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랑보다도 더 크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인 한 분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시인 나희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셔요. 이 나희덕이라고 하는 시인은 충청도 논산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 땅에 같은 동양 사람입니다. 나희덕 씨. 정말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신데 1989년도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부분 뿌리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당선이 되어져서 화려하게 시인으로 데뷔한 인물입니다. 나희덕 씨. 그가 세상에 발표했던 뿌리에게라고 하는 시를 한번 잠깐 읊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대충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읽는 시를 한번 읊어볼 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를 향해 가는 길에 내 살은 말라가지만 내 뼈가 깎여 나가지만 내 가슴 속에 깊이 박힌 너라는 이름의 뿌리를 위해 나는 오늘도 흙으로 남아있다. 네가 내 몸을 뚫고 들어올 때 나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네가 다칠까 봐 내 몸의 가장 부드러운 살들을 골라 네가 지나가는 길목에 놓아 주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나지만 사람들은 너의 푸른 잎과 꽃만을 바라본다. 그래도 나는 서운해하지 않는다. 내 몸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네가 눈부신 햇살 속으로 뻗어갈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언젠가 너는 나무가 되어 하늘을 우러러 보겠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발치에 누워 썩어 가는 흙이 되어도 좋다. 내 살이 네 살이 되고 내 뼈가 네 뼈가 되는 그날까지 나는 너의 가장 깊은 곳을 말없이 안고 있을 것이다. 뿌리라고 하는 자녀를 품은 이 어머니 흙,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서서히 썩은 걸음이 되어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고기 아셔요? 저는 어릴 때 물가에 살아서 가끔씩 어릴 때부터 낚시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물이 너무 맑아서 이 가시고기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가시고기는 거의 7수 정도 아니면 살지 못하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강물이 얼마나 깨끗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시고기는요,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를 낳고는
이 가시고기의 어미는 그 새끼 고기들의 밥이 됩니다. 새끼들이 어머니의 살을 다 뜯어먹고, 그리고 이 새끼들은 자라서 또 가시고기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의 사랑이란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왜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자식들은 한 번쯤은 우리 부모에게도 정말 부모답게 정말 당신들을 위한 시간, 당신들을 위한 공간, 그런 것들을 챙기고 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 자식들에게 필요한가요? 이번 주일날 정말 내 부모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니까, 부모란 자녀들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을 담아내는 가장 따뜻한 우물과도 같은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분, 그분은 내 부모고 내 부모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자식들이 그 부모의 그 위로와 따뜻한 사랑의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그 사랑을 퍼먹고 그 위로를 퍼마실 때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부모들은 또 한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점에서 이 사랑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욱 우리 마음속에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가슴에 새겨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안에, 심령 안에 더 많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내 부모를 향한 사랑,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그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